있습니다. 181문입니다. 이제 이 계명의 내용을 요약해 봅시다. 이 계명이 율법의 이식에 관한 이 계명의 의식들은 폐기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의 참된 의의가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렇습니까?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능력을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며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생명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다는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이 계명의 내용 중에 우리에게 아직 남아있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옹중 기도를 드리며 그리고 성례전에 참여하기 위하여 교회 내에서 제정된 규칙을 준수하고 성도들 사이에 세워진 영적 규칙도 위반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형식들은 우리에게 유익이 없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유익이 대단히 큽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진리의 문제까지 끌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그리스도의 참된 지체들이 되는 상 우리는 우리들을 분유의 통치에 내어 맡기기 위해서 우리 자신의 일을 분지해야 합니다. 사계명을 이제 마무리합니다. 사계명은 형식적으로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하는 구약의 의식적 제사법에 또 이러한 여러 가지 의식적 형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십계명 중 유일하게 의식법적 부분을 더욱 잘 살펴가면서 이해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주의를 통해서 이제 그 내용이 바뀌었기 때문에 유일한 바로 십계명 중 형식적으로는 안식일을 명하고 있지만 내용적으로는 주의를 지키도록 요구하는 그러한 이중의 구조를 가지고 우리에게 소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안식일의 이러한 표현법들을 의식법 안에서 잘 이해하시고 또 그리고 그 핵심 내용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는 바로 이 주일의 또 본 의미들을 더 잘 깨닫는 것이 바로 이 사계명의 핵심이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제네바 교리문답은 사계명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분량을 소개하면서 아주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소개해갑니다. 특별히 십계명 중 유일하게 이중의 형식과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신중한 설명이 또 알아붙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외적인 형식들은 폐기가 되었기 때문에 자칫 이 사계명을 이해하면서 구약의 문자적인 의식적인 부분들을 그대로 따라하려고 할 수 있는 위험성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식적인 부분들은 폐기되었다라고 하는 이 중요한 의미들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후에 시간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백성들에게는 안식일의 형태로 이 사계명, 공적 예배를 통한 하나님과의 안식의 이 시간을 구약에서는 안식일로 그렇게 요구하셨다라면 이제 신약 이후에는 안식 후 첫날 이렇게 또 신약이 고백하는 것처럼 주님이 부활하신 그 날을 기념으로 해서 주일 이렇게 또 시간이 바뀌어 있음을 꼭 주의해야 합니다라고 의식법적 요소들이 이 사계명에는 포함되어 있고 거기에 반드시 의식법에 대한 부분들은 폐기된 형태로 우리가 정리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렇습니까? 바로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참된 안식은 죄인으로서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모두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구약은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형태로 의식법의 내용을 담아서 가르쳐 준 거고 신약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를 좀 더 분명하게 담아내는 그러한 형태로 주일의 그러한 모습으로 또 우리에게 소개가 되어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가장 핵심은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어졌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받아들여졌다라고 하는 바로 이것이 구원이요 이것이 영원한 안식이다라고 하는 바로 이 구원의 본질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 바로
또 안식일이요, 또 주일이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바로 이 일들을 위해서 구약에서도 외적인 의식의 형태들 속에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면, 공적인 예배 속에서 말씀을 듣고 공중 기도를 드리고 성례전에 참여하고 또 각종의 교회의 질서들에 참여하면서 교회의 법들과 규칙들을 또 지켜가면서 경건 생활을 배워갔던 이러한 중요한 구약의 의식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러한 것들이 주일로 바뀌어진 신약 이후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것입니까? 네, 남아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바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성례전에 참여하고 예배드리는 이러한 중요한 내용들은 비록 형식은 바뀌었지만 그 내용은 여전히 남아있는 것입니다. 바로 주일이란 이러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구원받고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이 귀한 은혜를 이제 우리가 맛보는 것인데, 이것을 위해서는 반드시 교회의 공적 질서를 통해서 이러한 구원의 의미들을 배우고 또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이러한 또 신앙의 규범들을 배워가는 교회적 질서를 요구했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사계명은 이처럼 시간에 대한 구별이요, 공간에 대한 그런 구별들을 통해서 공적인 예배와 경건 생활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별해 두신 아주 중요한 예배적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이것이 의식의 형태로 성전 예배를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이루어진 것이고, 신약 이후에는 다 없어진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남아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의식적인 부분들은 폐기되었지만 그것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이후에는 좀 더 선명한 형태로, 좀 더 줄어든 형태로, 숫자가 간소화된 형태로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안식일의 이 핵심과 본질을 배워가기 위한 중요한 교회적 예배적 질서들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이, 바로 그것은 공적 예배를 드려야 하고 그 공적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성례전에 참여하는 이러한 중요한 교회적 질서들은 여전히 남아있는 것입니다. 의식과 형식이 바뀐 것이지 그 내용과 의미가 중단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계명에는 폐지된 것이 있고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이 구분을 잘 해나가면서 사계명을 적용하고 이해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형식들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없는 겁니까? 자꾸 폐지됐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닙니다. 바로 구약의 의식들은 비록 그 적용면에서는 폐지되었지만, 형태의 형식의 적용은 폐지됐지만 구약의 그 의식들을 통해서 우리가 경건의 능력을 배우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소망을 쌓아갔던 이 중요한 신앙의 본질들은 여전히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이런 여러 가지 의식들과 내용들을 읽고 배울 때에 진리의 본질에게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만약에 구약이 폐지되고 구약이 필요 없다라면 신약만 우리가 소유하면 되는 것이,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약과 신약을 동시에 주신 것입니다. 왜요? 구약도 여전히 필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의식적인 부분들이 폐기가 된 것이지 그 사계명의 진리의 본질과 그 핵심을 여전히 구약에서도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읽을 때는 진리의 본질, 바로 그 구약의 의식과 또 여러 가지 사회 제도들이 가르치고자 하는 그 진리의 중심과 본질과 핵심이 무엇인지를 파고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의식법과 사회적 형벌법들은 비록 형식적으로는 폐지되었지만 그 의미와 가치는 여전히 오늘 우리에게 예배의 원리가 무엇인지, 신앙의 원리가 무엇인지, 교회의 질서가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생활의 규범이 무엇인지, 이러한 다양한 면들을 여전히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 중요한 면들을 읽을 때는 비록 의식법은 폐기되었어도 그 의식들을 통해서 가르치고자 했던 진리의 본질, 우리가 그것을 도덕법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에는 의식법 형태로 가르쳐지는 것들이 있고 그 내용의 본질을 담아내는
바로 도덕법적 성격이 함께 담겨 있음을 늘 주의하셔야 됩니다. 신명기는 온통 다 십계명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읽을 때는 의식법과 구약의 사회법을 폐지된 이 두 가지를 잘 걸러내면서 읽어야 됩니다. 신명기를 읽으면서 거기서 요구되어지는 명령하는 명령문들을 그냥 그대로 오늘날에 적용했다간 큰일 납니다. 돌로 때려 죽이라는 것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무서운 형벌들이 소개가 되기도 합니다. 또 성전 예배와 관련해서 엄청난 요구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신명기의 요구들은 의식법과 사회법적인 폐지된 부분이 있고 또 그 내용 안에 여전히 진리의 본질에 해당이 되는 도덕법적인 참된 또 의미와 영원히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뜻을 또 함께 담아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처럼 십계명은 사계명은 진리의 본질의 그 내용이 무엇인지 도덕법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구약을 읽으면서는 특별히 더 신중하고 더 깊이 있게 읽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이처럼 사계명은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마가복음에서 배웠던 율법의 형식과 율법의 쓰임에 대한 아주 중요한 의미들을 이 사계명을 통해서 또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을 읽을 때는 더더욱 의식법과 형벌법에 대한 부분들을 폐지된 것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야 되고 여전히 남아서 우리에게 진리의 본질로서 도덕법으로서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신앙과 생활의 규범으로서 여전히 요구되어지는 명령들은 또 무엇인지를 부지런히 찾아가면서 그렇게 읽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오늘날 이 사계명의 이러한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구약의 율법의 구조를 이해하지 못해서 엄청난 혼동들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참된 지체들이 된 이상 우리를 그분의 통치에 내어 맡기기 위해서 우리 자신의 일을 중지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 여러 가지 의식법과 또 형벌들을 통해서 구약의 안식일에 일하면 죽는다 라고 이렇게 엄히 명령했던 것처럼 그러한 여러 가지 내용과 형태들은 오늘 주일에도 그대로 그 본질은 남아있는 것이에요. 비록 형식적으로 구약은 좀 더 엄하게 형벌을 했고 구약은 좀 더 엄격하게 그 주일의 노동에 대한 금지들을 많은 방식으로 또 강하게 경고한 것입니다. 다만 신약에서는 그러한 형벌과 그런 의식들이 간소화되었고 또 중단된 부분들이 있고 또 그렇게 축소되어진 형태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의미의 본질은 동일한 것입니다. 구약에도 우리 자신의 일을 중지해야 되는 것이고 신약에도 우리 자신의 일을 중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계명은 우리에게 있어서 영원한 안식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경건의 능력을 또 배워가며 공적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의 인생 모두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바로 이러한 중요한 신앙들을 고백하고 또 배워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시간과 공간을 구별하여 경건의 훈련들을 가르치시는 아주 중요한 계명의 의미들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분의 통치에 내어 맡기기 위해서 우리 자신의 일을 중지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표현이 앞부분에서부터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분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의 일을 중지하셔야 됩니다. 라고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당부합니다. 사계명은 성도들의 생활에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와 또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지키기 상당히 어렵고 또 이제 초신자들과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더더욱 불안과 두려움을 주는 그러한 계명처럼 다가옵니다. 그러나 결코 이 사계명을 지키다가 굶어 죽지 않습니다. 지난 수천 년 동안 우리의 수많은 선조들이 이 사계명을 지키면서 오히려 의식주와 관련된 부분에서 더 큰 복을 받았고 경건의 충만함에 있어서도 더 큰 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용기를 내어 한 걸음 내딛어 보시기 바랍니다. 부지런히 이 사계명의 어마어마한 신비로움과 복들을
우리 성도들이 일평생 동안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용기 내어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경제적으로 풍족하면 제가 주일날 나가겠습니다. 천만에요. 그 돈 가지고 해외여행 다니면서 놀러 다니십니다. 사계명은 거꾸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형편이 어렵고 힘들어도 주일날 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월요일부터 여러분의 생업 속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의식주의 문제들을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의 앞날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 선조들은 그렇게 살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라라고 하는 이 독특한 단어가 만들어지기도 한 것입니다. 성을 지키듯이 우리 장로교인들은 주일을 목숨을 걸고 지키는, 성수하는 그러한 독특한 신앙의 모습을 가졌다라고 해서 주일 성수자들 이렇게 별명이 붙을 정도로 주일 성수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모든 것입니다. 아무리 내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섬긴다 할지라도 주일이 제대로 보존되고 주일을 제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로서 드리지 못하게 되면 결국 마음과 행동이 따로따로 놀게 되는, 일치되지 않는 그러한 신앙의 불균형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예수님을 사랑하시면 그분이 명령하신 가장 중요한 기본이 되는 주일을 철저하게 지켜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전체를 책임져 주시고 더욱 힘있게 또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사계명의 이러한 소중한 의미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잘 새기시고 특별히 용기를 내어 이러한 사계명들을 통해서 우리 선조들이 거듭거듭 주일을 성수하도록 촉구하고 가르치고 당부하고자 했던 또 이러한 소중한 신앙의 가치들을 다시 한번 잘 깨달으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